26년 2025년 26년 첫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 금요 예배 드리는 금요일이 왜 이렇게 꼬이죠? 말이 안 나오죠. 2026년 첫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원해서 오신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말할까요? 여러분, 당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베들레헴 자가의 유다 지파 나오미 이야기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미소를 띠시는 분들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현실 고증이 담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서울 류승룡이 이제 연기를 했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코믹한 연기를 참 잘하는데, 제목 그대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은요, 서울에 자기 아파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요. 곧 상무를 달게 될 부장이라는 것이요. 25년간 거기에서 근무하였고요. 그리고 아들은요, 연세대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 김부장 같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야, 그 정도면 잘 살았다. 너 복 많이 받았다. 야, 너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업적들, 갖고 있는 트로피들, 정말 그것들은 잘 사는 사람을 반증해 주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드라마도 그렇지 않음을 꼬집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자리, 그 경쟁 사회에서 대기업에서 25년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장의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그 곧 있을 상무를 달기 위해서 그 윗사람들한테 과도한 충성과 헌신과 모든 것들을 갈아 넣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하고는 불통해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소통도 없고 그저 자신이 올라갈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어떠한가요? 가부장적인 모습에 대화나 아내 음식을 먹으면 칭찬 한마디 없고요. 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도 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살아남을 길이다. 아빠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모든 것들이 종결돼요. 아들은 듣기 싫어하죠.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그런 안타깝고 외로워 보이는 그런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만족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부장 달고 있죠. 곧 상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계획대로라면 곧 상무를 달아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공장으로 좌천되고 회사에서 잘리게 돼요. 자신이 꼭 붙잡고 있었던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안개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이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그래, 내가 남은 퇴직금과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받는 건물주가 돼야지 라고 하면서 상가를 매입하죠. 3억짜리를 10억 5천에 매입해요. 엄청난 손해를 보죠. 5억 퇴직금이었거든요. 5억 대출이었고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거라곤 퇴직금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빚을 갚아야 되는 현실만 남아있어요. 이 나이 먹은 아저씨를, 50대 중반의 아저씨를 누가 써줘요? 그 대기업에서는 부장님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누가 글을 써주냐 말이에요. 대리기사를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꺼져버렸죠. 그래도 큰 불은 꺼야 되니까 이 아내가 나서서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서울에 있는 아파트 자가를 결국 팔게 돼요. 그것을 팔므로 말미암아 큰 불은 끄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상실 앞에서 이 50대의 남자는요, 공황장애까지 겪으면서 마음의 병까지 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물론 그러한 상실 가운데에서 이 김 부장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건강한 삶이 뭔지, 우리 삶의 더욱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 김 부장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제가 사실 드라마를 좋아는 하는데
끝까지 본 게 손에 꼽습니다. 근데 이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 경쟁,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경쟁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아니하면 올라갈 수가 없고, 그 경쟁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어떻게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정말 바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많이 공감하겠다. 그리고 사실 불경기잖아요.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 김 부장과 같은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뭐 소수일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은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만 봐도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힘든 불경기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 공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로 20대 중반에, 아버지는 50대 중반에 파산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하필 또 강동구의 자가네요. 제가 강동구에 자가 있는 걸 팔렸거든요. 그 팔린 후부터 치솟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저도 공감하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 삶의 이야기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정말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이러한 고난은요,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근데 혼란만 가져오지는 않아요.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혼란만이 아니라 내 삶에 질문을 던지게 돼요. 평탄했을 거라면 던져지지 않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도 성실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평안히 살아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요. 저는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 좀 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자가의 유다 지파 에브라스의 자손들, 신앙의 가문 나오미 가족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자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베들레헴 지파 거기서도 그래도 괜찮게 살던 가문이었어요. 나오미 가족이 신앙이 좋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사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요.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나오미는 아름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의 이름이 더 대단해요. 엘리멜렉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였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 이름이 그 시기 가운데 왜 더 강하고 임팩트 있는 신앙 있음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 시기는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였어요. 사사기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죄악 가운데 뒹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시금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또 타락하고 또 부르짖고 구원하는 그 역사가 반복되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무엘상하, 사무엘서의 큰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반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 아이만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이 이름이 기쁨이에요. 자주 얘기해서 이제 너무 잘 알죠. 기쁨이가 제가 어떻게 짓게 되었냐면, 제 사실 그 신앙의 소신 같은 게 있는데,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으로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내가 제 이 갖고 있는 이 소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딸 이름은 기쁨이로 하자라고 정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쁨이를 볼 때마다 꼭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엘리멜렉의 부모님도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만큼은 정말 세상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 집안은요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평화롭기만 한 그 가정 가운데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는지라 라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요. 문풍기 잠깐만 꺼주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와요. 근데 이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베들레헴, 이 뜻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의 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는 것이에요. 곡물 창고에 곡물이 바닥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땅은요, 베들레헴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곡물이 없어지는 그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을 자체에 곡식을 얻을 수 없는 상실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이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 땅으로 이주해요. 근데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이 이 또한 이 나오미 집안이 형편이 좋다라는 것을 반증해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지 않으면 이주도 꿈꿀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베들레헴, 유다 지파가 살던 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사해 위를 지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에요. 모압은 어떤 곳이었냐면 그 강수량이라든지 그 기후라든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과 아주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응하게 거기 살고 있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죠. 네, 내려주시고요. 근데 거기에 계속 거주할 생각은 없었어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 잠시 피난처로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던 남편이 죽게 돼요. 이방 땅에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두 아들은 살아보겠다고 이 모압 땅에서 여인들을 얻어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모압에 온 지 10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을 잃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너무나도 큰 상실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잃는다라고 했을 때 자녀를 잃는 것 또한 너무나도 큰 상실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었고요 자녀 한 명이 아니라 두 아들, 그러니까 자녀 모두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이죠. 이런 고난을 누가 살면서 겪어보겠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상실을 겪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나오는 반응은 뭐였을까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쳤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도무지 이들을 데려가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악인들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아니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 이 아이들을, 이 남편을 데려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상실 앞에, 그리고 우리의 상실과 고난 가운데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 훌륭한 설교자이자 개혁주의 목회자이신 팀 켈러 목사님도 그 자신의 책에서, 고통에 관한 책에서, 고통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완벽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고통 중에 분명히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떻게 사랑한다면 이런 고난을 주셨지? 이런 상실을 주셨지? 이런 아픔을 주셨지?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고통 너머에 계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시고 모든 고통을 아시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통제력을 잃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통제력과 다스리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요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나 통제력을 잃으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마주하면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고 고통이거든요. 이 상실 앞에서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가 생각했을 때는 끝난 것 같은, 너무나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나오미의 그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찾아와요.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들이 고난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이유를 찾기를 원해요. 이유를 찾아야만 해요. 지금 나오미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아서 우리에게 공식처럼 대입해가지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학을 전공하신 우리 교회도 왔었던 지금 총신대 은퇴 교수님이신 김지창 교수님께서 주에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쉽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 때문에 그 상실을 겪었다고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질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해도 써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고난, 성도의 고난, 옆 사람의 고난을 마주할 때에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그 신앙생활 태도 때문에, 너가 그런 잘못 때문에 너가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가 그런 고난 받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은연중에 저 사람이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저 사람 말은 안 했지만 분명히 꼽을 쳐둔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벌 안 받아야지, 평안해야지. 근데 뭔가 있을 거야. 있으니까 저렇게 벌 받지, 저렇게 고난당하지라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신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한 욥한테 와서 맞는 말만 했어요. 맞는 것 같은 말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너 죄 때문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진짜 솔직히 말하라고. 이제 그만 토론하자고. 너 솔직히 말하라고. 죄 있지 않냐고. 어떻게 죄가 없이 그런 일을 겪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우리 앞에 고난은 없고
평탄한 일,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하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지금 가면서 곳곳이 살펴보겠지만 신앙이 좋아요. 이런 상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는 흉년을 겪어야 했고 남편을 잃어야 됐고 그리고 두 아들을 겪는 어마어마한 상실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다 잃는 것보단 두 며느리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않을까라고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좀 안다면요, 그렇지 않아요.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부가 그 당시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 극률하신 가운데 이삭을 줬거나 구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 혼자만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과부가 셋이나 되면 더 힘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해내서 일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빌붙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사람 빌붙는 것과 세 사람 빌붙는 건 달라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요.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오미한테 갖고 있는 신앙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개입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돌아오려 하여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이제 슈브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 슈브가 뭐냐면 슈브를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룻기 1장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돼요. 표면적으로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이 돌아오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과정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임을, 고통 가운데 상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임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김 부장이 모든 것들을 읽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만났을 때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는 것이에요. 나오미는요, 이제 이 돌아감의 가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해요.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요, 지금 갓 20살 또는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 젊음과 아름다움을 가진,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살면 남편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유다 땅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환대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멸시당할 수도 있고 비천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인지하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가라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 룻과 오르바 너희 둘
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끌고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대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거든요. 은혜, 인애, 사랑, 이런 자비를 뜻하는 그 헤세드. 이 지금 나오미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과 오르바는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간청해요. 얘는 이 두 처녀들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가야 되거든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혼자 남는 그 어머니 나오미를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과 오르바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뭘 알 수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 땅 모압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이 며느리들에게 정말 선대했구나, 정말 신앙 좋은 어머니의 표본을 보여줬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관계가 좋으면 뭐예요? 현실은 냉혹하거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사실은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너희들에게 줄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노쇠하였는데, 늙었는데 당장 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룻기 1장을요, 룻기 1장의 지금 11절은요 이 이야기들의 가장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한 문장이 되기도 해요. 그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나오미는 이제 절대로 아기를 안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과부 3명에게 대가 끊겼고 모든 것이 끊겨버린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에 오르바가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오르바는 참 나빴네, 룻은 그대로 있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르바가 오히려 정말로 일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도 사실 처음에 안 간다고 했거든요. 룻이 비정상적인 거예요. 룻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은 남기로 했거든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기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정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입성합니다. 나오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저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그 나오미 맞냐라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학자들이 의견이 좀 갈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나오미가 오랜만에 오는 것을 보고, 고향에 오랜만에 온 것을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면서 반긴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학자는 이가 정말 그 보잘것없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상태로 온 나오미를 보면서 조롱하는 말투로, 이가 나오미냐고, 정말 그 즐거움과 기쁨의 이름을 상징하는 나오미가 맞냐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반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반응 가운데서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 슬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의 이름은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난 모든 것들을 상실했고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슬프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그 수치심이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내 치부를 아는 것과 내 치부를 정말 알기 싫은 사람들이 치부를 알았을 때의 반응은 달라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그 상실,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알았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상실이 가장 현실로 와닿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현타가 온 거죠.
고난 때문에 힘든데요, 그 고난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고통은요, 그 고난은요 갑절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조롱하는 자들 때문에 나오미는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견뎌내야만 했어요. 근데 근데 이 나오미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에 보시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겪은 그 상실과 지금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셨음을, 그냥 어디 딴 데 가 있거나 이 역사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나를 치셨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요, 어쩌면 나오미의 애가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애통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나를 괴롭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 지금 처한 상황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애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될 것을,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상실이 찾아왔을 때,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괜찮던가요? 슬프지 않던가요? 그 믿음이, 그 신학적인 사실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맞는데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고난을 겪어본 사람, 상실을 겪어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김지찬 교수님 이 루키 주에서에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주어요. 이 월터스토프는요 아주 뛰어난, 아주 비상한 기독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성과 신학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런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아들 에릭이요 25살 때 등반 사고로 인해 산을 올라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죽게 돼요. 그 아이를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장례식을 치를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에릭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아픔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그 사실로 위로받기를 원해, 소망받기를 원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너무 위로가 되고, 맞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다시 만나겠지, 그리고 그 에릭이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있겠지 라고.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 에릭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대요. 더 이상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데요. 볼 수 없음에, 대화할 수 없음에, 같이 있을 수 없음에 그 아들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너무나도 아파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본인한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월터스토프는 분명히 답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대요. 너무나도 슬프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시편의 말씀에 그래서 그 애가의 말씀들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 살아가고 계시고 있고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며 애가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월터스토프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상실을 겪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답을 안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과정, 힘들어하는 과정,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월터 스포드는 새로운 눈이 열렸대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서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었대요. 그냥 쉽게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음을 애통해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요, 힘든 시간이 찾아와요. 상실의 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그 답을 내리고 그 답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막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장에 나오겠지만 이삭 죽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개입하시 않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1장 마지막에 보면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도착한 시기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만약에 그들이 추수의 시기가 아니었다면 굶어 죽어버렸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착하는 시기까지도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룻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빼먹고 그냥 넘어가면서 지금 나누려고 했는데, 룻은요 왜 나오미를 쫓았을까요? 룻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미를 쫓았을까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나오미를 떠나는 것이 훨씬 좋은 삶이었어요. 하지만 과부로 홀로 남은 나오미를 절대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거예요. 헤세드를 선대한 것이에요. 그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해요. 더 나아가 뭐라고 하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만약 자신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기를, 저주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떠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떠난다면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벌하시라는 고백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인애, 은혜, 자비.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리고 사랑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았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룻이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아요. 룻기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서 보면 룻의 아들인데 나오미가 그 아들을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했죠? 나오미는 절대 아기를 안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나오미가 아기를 안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기는 심지어 누구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돼요. 다윗의 자손에서는 누가 나오죠? 이 땅을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상실을 겪었어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상실을 겪었던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나오미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상실을 맛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룻기 1장에서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헷세드를 베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흘러갈 뿐 아니라 그 한 가정이 상실을 겪으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때 뭐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들였는데 왜 이걸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해요. 근데 아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오미의 상실을 채우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상실을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실을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랄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을 계획할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간절한 간구거든요. 근데 예방주사 하나 맞자고요. 우리의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나오미가 체험받았던 메시아를 그렇게 예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입니다. 힘차게 출발하는데 힘차게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팔 벌리고 그 사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애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